작년 4월 6일부터 이렇게 시작한 말씀 묵상을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기차 목행을 시작한 지가 42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이렇게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매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 16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역한 사울을 버리신 말씀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기회, 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도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그런 자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계속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어떻게 보면 사울이 타이밍에 실패이기도 했죠. 다급한 상황에서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면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행동하는, 그래서 그가 번제를 지내고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당도하는, 하나님의 순종은 타이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언제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타이밍도 맞춰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은 이 일상이죠. 24시간이죠.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간, 심지어는 타이밍이 안 맞은 것도 하나님이 맞춰가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안 맞은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역한 사울을 버리시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당신을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작게 여길 때 처음에는 얼마나 준수하고 겸손했습니까? 자기의 나서기를 싫어하고 숨고 수줍어하고 그런 사울이었죠.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로 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죠.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대적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이 자기가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죠. 근데 그가 망각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 위에 계신 왕, 우주의 왕, 전 세계의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내산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생포해 와요. 그러면서 변명이 근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변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렇다면요, 곧바로 거꾸로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순종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벌써 변명이 나온다.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하게 변명을 한다. 그럼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탐심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거든요. 왕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그 궁궐에서 관리하는 양과 소가 얼마나 그 토실토실 살찌고 정말 맛있게 보이고 값나가게 보이고 빛깔이 때깔이 좋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들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이 바로 이 욕심이 장성한즉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했죠. 탐심, 이 탐욕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는데 나 여호와의 말씀 순종했다 이렇게 막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아각을 끌어왔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 사울이 쓰는 용어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용어 선정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이 삼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항상 신앙생활의 빨간불,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이 소를 선별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바로 유명한 말을 하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마의 영성, 듣는 것이 바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바로 불순종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들었어요? 그 양의 소리, 그리고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탐심의 소리였죠. 탐욕.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양과 이 우량아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나 사무엘,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또 돈 소리, 이런 세상의 그런 욕심,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림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기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각을 살려준 이 사울, 또 그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취한 사울,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초대 왕으로서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사무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슨 가치,
무엇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몰락, 사울이 버림받은 그런 결정적인 그 단서가 나오죠. 이제 사무엘의 마치 사무엘이 검사처럼 추궁한 거죠. 사울의 이런 범죄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왜 너를 버리셨는지를 말씀하죠. 당신을 버리는지. 그때 이제 사울은 항상 뒤늦은 후에 뒷북치는 거죠. 뒷북치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도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체면,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사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잡아챕니다. 이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무감각되고 영이 죽어버리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때늦은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뿌리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세게 간절히 그 옷을 잡았든지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치 이 옷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취해서 뺏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 다른 자에게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변개치 아니하신다. 시근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오늘 이렇게 하죠.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또 자신의 체면이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더 소중했던 거예요. 자기의 평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전승에서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어요. 자기 공로. 자기가 제사 지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원수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죠. 자기를 과신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자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그것이 되었죠. 여론이 중요한.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평판, 이거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죄를 짓고도 특히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목사, 장로, 이 선교사,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탐심과 명예를 쫓아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의식하죠?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죠.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자기를 인정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평판과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31절부터 35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계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나마라 보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한 사건이 뭡니까?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각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이 후보, 또 이스라엘 그 민족 형성에 방해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도를 가로막았던 이 아각을 사울은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고 했죠. 그런데 그를 살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무엘이 처형을 합니다. 이 아각을 죽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성취하는 것이죠. 사울은 불순종, 사무엘은 이 아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 원수를 처형을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킵니다. 여러분, 이 아각의 후손 중에 난중에요. 바로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맞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난중에 하만 같은 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사울을 없애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아각을 죽여야 돼요. 이 아말렉 같은 원수 아각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살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들이 나중에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반드시 해를 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사울이 그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 아말렉은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은 이제 이 다윗 왕국 때 이제 완전히 블레셋 문제 해결하지만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하만 같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각의 후손들이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처형할 때 없애지 않으면 그 원수가 나중에 세력을 형성해서 나와 우리 후손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원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아각을 여러분
진멸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공의가 드러난다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뒤로 사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결별입니다. 하나님과도 결별입니다. 이 이후로 사울이 여전히 당분간 다윗이 채워질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서 활동한 것과나 이제 점점 더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사울 같은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떠오르는 인생, 떠오르는 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계획하는 그 하나님의 다음 넥스트 스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울과 같이 살았으나 죽은 존재, 이런 허수아비 같은 식물 인간 같은 그런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울은 양의 소리, 소의 소리, 탐심, 물질, 세상의 명예, 자기 체면, 사람들의 여론, 평판, 이런 소리를 더 크게 들었어요. 그 결과 그것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게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때 그런 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울의 교훈을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 양의 소리, 탐심의 소리, 물질의 소리, 소의 소리, 명예, 자기 체면, 평판, 사람들의 그런 인기, 그런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와 이름, 주의 그 왕되심, 주님의 통치만이 주여 우리로 인하여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